양 목사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4일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영적 지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기도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목 영적 지침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영적 설명서를 보라.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오늘 묵상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첫 9절부터 시작하는 기도의 예화가 있죠. 선한 것을 구하는 선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의 원문으로 보니까요. 스피리추얼 인덱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덱스란 말은 가리키는 거, 지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요. 책에 인덱스가 있죠. 좀 더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알고 싶으면 그 인덱스를 찾아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 찾아보라는 뜻이 인덱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스피리추얼 인덱스란 말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인덱스해보라는 것이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챔버스는 늘 말을 하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확신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의 사람인데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지요. 그러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 영적 지침을 펼쳐서 찾아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결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와 관계,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착한 자녀인지 나쁜 자녀인지요. 삶의 모든 관계가 먼저 어그러진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영적 축복을 원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을 주지 못했다면 그러한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의 자격을 얻기까지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영적 지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덱스 가리키는 거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침이란 스피리추얼 인덱스라는 말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나에게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것이 영적 지침입니다. 관계와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갖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지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헌신으로 오해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충격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헌신으로 오해한다는 이 말, 굉장히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종종 하나님과 논쟁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에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헌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헌신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내 헌신대로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애썼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기가 더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유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 기도와 제 삶을 축복해 달라는 것, 이게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는 헌신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덱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좋은 자녀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오직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거듭났기에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종교적 상투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정의 문제로, 오직 감정의 문제로만 되었고 하나님과 신비한 체험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관계를 만드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침을 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뚜렷하게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감정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체험이 되었다는 게 공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고 체험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덱스가 됩니다. 우리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 지침서를 도의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의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이제는 관계와 기도가 같이 가는 거겠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지침서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영적 지침서. 저는 이것을 우리에 대한 자기 설명서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과 실천하기. 당신은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제목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영적 지침서는 무엇인가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성경을 펴보세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함께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현재의 상황을 분양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를 바꾸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